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출애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왕, 너희의 통치자가 되겠으니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삼고 그렇게 섬기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모든 생활이 풍부해지고 안정되고 정착되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때 거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보이는 신, 감각적인 신, 물질적인 신, 신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신, 그 우상, 그것을 섬기는 일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서 신앙을 헤매 다녔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타락함이 극에 달해서 사사기를 보면 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왕이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경외하고 경배하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가봇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하나님 말씀이 강물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그렇게 말씀의 기갈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조차도 희귀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싸움만 하면 패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언약궤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기에 아주 혜성처럼 그렇게 나타난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게 했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인정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졌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 전쟁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병거가 많았거나 그리고 수준 높은 신무기를 가졌거나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서 사무엘 때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철창, 철칼,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는 구무기, 청동기 무기, 아직도 뭐 소뼈다귀, 나귀뼈다귀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석기 무기나 뭐 이렇게 나무나 짐승의 뼈나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블레셋 전쟁에 승리한 것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닌 거지요. 전술로 전략으로 이런 거 이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무기의 차이가 나고 전술의 차이가 나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진중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전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어떤 외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실패하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집에 성령이 거하시 아니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술의 차이, 전술의 차이, 무기의 차이, 엄청난 많은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소한 가진 것이 없는 수준 미달인 함량 미달인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수준으로 함량으로 뭐 그런 것으로 따질 게 못 돼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야. 좀 함량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무기가 좀 낡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이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사무엘 당신은 영웅이십니다.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천천세, 사무엘 만만세,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근데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계속 패배만 하다가 사무엘 때 블레셋을 여지없이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중심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성전의 자리에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음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기념했고 그것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 하나를 취했다. 그리고 그 취한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로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그리고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명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우심의 하나님을 우리 기념합시다. 도우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도우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가 군대가 무슨 씩씩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 군대가 무슨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내 전술과 전략이 주요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가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감사하자 그런 의미이지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막상 응답이 이루어져서 위기가 물러가면 지난 날은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걸 기억하면서 오래 간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은 망각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서운한 것,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잊은데 좋은 것, 귀한 것, 은혜 받은 것
자비와 인자를 베품 당하는 것, 받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약속, 헌신의 약속, 섬김의 약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 그런 약속들은 어찌 그렇게 잘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망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는데 어제 금방 했던 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에서 했던 그 일들을 신강에 오면 잊어버리고, 신강에서 느비딤으로 가면 느비딤에서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인들은 수장시켰으면서 건져주시고, 쓴물을, 동물을 단물로 해독시키고, 그렇게 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떡가마 타령, 고깃가마 타령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낮에 해가 덥다고 짜증 부리고 밤에 달이 춥다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곽에서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석을 쪼개도록 그렇게 하셔서 쳐도록 하셔서 그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십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래요. 금방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금방 은혜도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 놀라운 역사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부터 했고, 그 감사가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계속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했다면 그냥 우리 감사하자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돌을 취해서 돌을 땅에 박아서 그 돌 위에 에베네스라 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우리 다 같이 감사하자. 그리고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노래하자.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자. 그리고 앞으로 손자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말이야 사무엘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단다. 그래서 사무엘 할아버지가 감사의 비를 세우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백성이다.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로 그 비석이 이 비석이단다. 이렇게 교육하도록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실천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승전한 후에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만한 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세울 만한 그런 지형과 그 땅을 찾았어.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할 일은 많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노획물들, 군수물자들, 블레셋에서 탈취한 것들, 이런 것들 또 나누기도 급급하고 또 승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상 그것도 이렇게 분배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승리했으니까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은 잃었던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땅들, 그런 것들도 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일들, 통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10가지 일을 다 제쳐놓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텐데, 그렇죠? 그것보다도 조급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성급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 영광 안 떠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우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고리이고 교제이고 언약된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 내 영광이 떠나지 않고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에베네셀의 뜻을 되새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럼 끝이냐? 그것만을 위해서 기념하자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표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자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문제가 많습니다. 블레셋이 저렇게 한 방 먹었다고 금방 나가 떨어질 그런 족속들입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 곧 다시 재무장하고 당한 것에 몇 배를 갚으려고 그렇게 할 터인데 두렵고 염려되고 떨리고 겁나고 무섭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대성을 거둔 것이지 우리가 무기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기념비가. 우리 자신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 주시면 그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준비 많이 하지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한 노후를 주셔야 되고 평안한 죽음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코 블레셋과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겁박하지 못했고 침략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먹었던 거 다시 다 토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받아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역으로 삼고 지경을 넓혀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자기 영광을 찾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하셨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보배예요. 보배. 이건 국가의 보배고 지역의 보배고 교회의 보배고 가정의 보배인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블레셋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뭐 국가적인 문제도 또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여타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모을 수 있는 사람 모아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맞아서